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9장은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으로 에스더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도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게 역전입니다. 반전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고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죄로 종살이 하다가 끝날 존재였는데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는 인생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역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반전의 축복이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인들에게 12월 13일은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갔던 이 믿음의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대적 하만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새 조서가 왕을 통하여 이 새 조서가 반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던 이 사망의 날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은 스스로의 생명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방어권을 갖게 됐고, 도리어 자신들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날이 되도록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는 이 새 법이 선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직 그 날이 오려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전에는 절망과 슬픔과 탄식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법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날이 오면 이 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종 승리는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될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미 법이 선포되어졌지만 그 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사이를 살아가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 법의 성취를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과 소망이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국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을 믿고 이 법을 믿고 싱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게 반전의 축복이고 역전의 축복이에요. 이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삶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욕심과 자기 권리를 제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12월 13일이 이제 9장을 보면 이제 됩니다. 12월 13일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옛법과 새법이 충돌하는 날이 이 12월 13일이었어요. 이 옛법과 새법 사이에 과연 어떤 법이 승리할 것인가, 어떤 법이 유효한 법이 될 것인가, 유다인이 죽을 것인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당할 것인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13일이 되니까 옛법은 새법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옛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만이 만들었어요. 그 하만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일부 때는 잘 됐는데 새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르드게가 만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죠. 페르시아의 하만이 가졌던 모든 권력을 이제 누가 가졌느냐? 모르드게가 장악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든 관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관들과 지방의 총독들이 이 모르드게가 두려워서 유다인들을 돕는 이 법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힘을 얻은 유다인들은 곳곳에서 그들의 대적들을 진멸하기 시작했고 이 기세를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런데 이날에 유다인들이 이 새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수도에서 이루어진 전쟁하고 그 외 지방에서 이루어진 전쟁의 기간이 조금 달랐습니다. 유다인들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수산궁에서 원수를 진멸하고 그 결과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왕이 이 보고를 받은 후에 에스더에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수산궁에서만 500명의 유다인의 대적들이 진멸되었다. 그리고 아각 사람 하만의 10아들도 다 죽임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또 다른 요청이 있느냐? 또 다른 소청이 있느냐?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근데 에스더가 말이죠,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택한 백성을 멸하려고 했던 이 원수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이 진멸이 되어졌지만 아직 다 진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더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루로는 부족하니까 하루만 더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하루를 더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왕이 이 요청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완전히 진멸이 되는데 첫날에 500명, 둘째 날에 300명이 추가로 이제 진멸이 되어져서 800명의 원수가 수도 수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에서는 이틀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13일도 전쟁을 하고 14일을 연장해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빅토리 파티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승리의 파티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13일, 14일 전쟁을 하고 15일 날 수산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지방은 상황이 좀 틀렸습니다. 원래 조서의 내용대로 13일 하루만 대적의 진멸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루 동안 전국에서 이루어진 그 대적의 진멸된 대적의 숫자가 7만 5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방은 연장이 안 됐습니다. 14일까지 심판의 날이 연장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지방까지 이 소식을 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상궁이 아닌 지방에서는 13일 하루만 전쟁을 하고 14일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불임절의 유래가 되어져서, 여러분 불임절은 13일이 불임절이 아닙니다.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 잔치로 유다인들이 지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일은 127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이 파티를 한 거고, 15일은 수도에 살던 유다인들이 13일, 14일을 전쟁을 하고 그 다음 날인 15일에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을 같이 기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8장 11절 앞장이죠. 거기에 보시면 이 새 법의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그들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13일 하루 동안. 근데 추가적으로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면 그 대적들의 재산을 얼마든지 탈취할 수 있는, 그 대적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이 새 법이 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 거기에 플러스 대적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9장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이 이 왕의 조서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원수를 진멸시키는 것은 끝까지 찾아가서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 군데에서 반복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아니하였더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고,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10절 15절은 수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16절은 그 외에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공통점은 뭐냐?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12월 13일의 대역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그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아말렉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으로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해관계가 막혀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죽을 목숨에서 살려주셨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에 순종하여 하는 거룩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오해가 없도록 유다인들이 돈 욕심이 나서 아말렉 사람들 죽인다, 유다인들이 어떤 증오심, 복수심 때문에
저렇게 사람을 살생을 한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얼마든지 이거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장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능력 이상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힘을 주시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거기에 내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려면 유다 백성처럼 해야 돼요. 보장된 권리예요. 규정으로 보장된 내 권한이에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승리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상 축복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 내 계산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제한하지 못하면, 이 계산을 포기하지 못하면 이 욕심과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 내 욕심이라는 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항상 지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머지 덤으로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탁 내려놔 버려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이 딱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핸드폰 벨 소리가 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소리를 듣고 살려면요, 자기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뭐라고 했으면 그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계속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계속 나를 쳐서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의 도움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내 욕심, 내 계산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인들이 대적을 진멸한 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이고 자랑할 일입니까? 근데 이 승리도 중요하지만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보장된 이익이에요. 자기 수고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에요. 얼마든지 이걸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익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3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맡겨주신 주의 일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 누가 내 수고하는 거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화장실을 닦으면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발 정리를 하면서도 그거 했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기꺼이 사용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대우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오해받고 때로는 뭐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 찾아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욕을 당하셨고 살찢고 피 흘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인생들의 온갖 모욕을 다 참으셨어요. 그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기회 주셨고 주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감격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는, 자꾸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울산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감사의 기억을 길게 가져가는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서 이들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이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계속 잔치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냥 잔치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날을 명절로 지키게 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날로 끝내지 않고 명절을 삼습니다. 대대손손 이 은혜를 기억하여 망각하지 않도록 기념하고 기억하고 계속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지켜 나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계속 감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 그런 전통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이 날을 명절로 삼아서 오래 기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기억을요, 길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는요,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어제 받은 은혜는 아직까지 내 가슴 속에 따끈따끈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1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받은 은혜, 20년 전에 받은 은혜, 30년 전에 받은 은혜, 그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 200일 성경 통독 너무 좋았어요. 1000분이 넘게 참여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차 200일 성경 통독을 아예 1월 3일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가 차다는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1월 처음부터 시작하니까요, 7월 중순쯤 되면 맞춰요. 전반기에 다 끝날 수 있어요. 335 이번에는 통독조를 만들어서 함께 읽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요, 하루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통독 노트에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날의 진짜 감사의 제목을 통독 노트에 또 한 가지를 쓰는 거예요. 일기도 일감사. 여러분, 내 안에 찾아오는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감사의 열매로 바뀌는지,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경험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좀 힘들어질 겁니다.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요, 재정적인 압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더 부족해질 겁니다. 그리고 주차는 지금보다 훨씬 불편해질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불편해지면 우리 입에서 바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큰 은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이 지났을 때, 20년이 지났을 때 내년에 우리가 나눠드리고 기록했던 그 통독 노트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감사 제목을 보면서, 맞아, 그때 내가 이 기도를 했었지.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이런 감사를 했었구나. 여러분, 그 감사의 감격과 그 감사의 기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두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다인들은요, 이 부림의 은혜를 명절로 만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자, 26절,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뜻을 정하고요, 그 정한 날을 패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기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리 빨리 사라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빨리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건넜던 은혜, 쓴물이 단물 되었던 은혜, 만나를 부어주셨던 은혜, 그들에게 세밀하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불편해지면, 힘들어지면, 짜증이 나면 그냥 바로바로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모세에게 터뜨리기 시작할 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기억은요,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그날이 되면 꼭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밥을 사고,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내가 몇 년 전 오늘 예수님 만났다고. 그 전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그날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목사님을 모시기도 하고 성도들을 모시기도 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기도 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의 기억을 길게 가져가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조상 때, 자기 할아버지 때, 자기 할머니 때 우리 가정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그 시골 교회를 해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는지,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어떤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가족이 되는 시작이 되어졌다고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think 아닙니까? 근데 이 think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한다, thank죠. 이 think와 thank의 영어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배은망덕,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나쁜 놈. 그럴 때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은혜의 기억을 길게 가져가서 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살리고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장 마지막 부분하고 10장은 석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0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모르드게가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특권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엄청나게 신임을 해요. 모르드게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요. 근데 그 축복을 모르드게는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 참 귀한 것이 안주할 만한데 안주하지 않아요. 왕비가 된 지 5년이 됐으면 권력의 맛을 충분히 알 때입니다. 그런데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말씀으로 도전했을 때 에스더는 그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 빛나는 페르시아 왕비의 권세, 그 권세를 포기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왕비 그거 내려놓으면 되지, 그거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게, 가진 권세를, 가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33살에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분이 1953년 5월 29일 새벽에요, 인류 최초로 세계 최고봉이죠,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갑니다.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탐험가였고 산악인이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뉴질랜드가 영국령이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가 자기가 대관식을 할 때 가장 큰 선물을 해준 인물이 에드먼드 힐러리라 그래서 그에게 기사자기를 내려요. 이분이 돌아가신 게 2008년인가 그래요. 근데 살아있을 때 뉴질랜드 화폐 지폐 5달러짜리 뉴질랜드 지폐에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그 유명하고 존경받는 이분이 강연할 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면, 정상에 오래 있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발 8,000m 정도 되는 고봉들은 말이죠, 오전 오후에 날씨가 급변합니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다고 너무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좀 엔조이를 하려고, 거기서 좀 즐기려고 막 사진 찍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다가 내려오는 시간을 놓치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산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 산악인들 사이에 훨씬 많습니다. 내려오는 게 어려워요.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에드먼드 힐러리는 내려오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가 히말라야 등반할 때 도왔던 네팔 사람 세르파들이라 부르잖아요. 이 세르파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강연도 하고 책도 써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걸 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평생을 거기에 헌신을 합니다. 산악인으로서도 유명했지만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걸 내 영광을 위해서 쓰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사람 섬기고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가진 힘을, 내가 가진 재능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려울 때에도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이제 위기를 다 극복했어요. 이제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다시 누리면 돼요. 그 힘을 즐기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뒤에도, 문제가 사라진 뒤에도 당대의 주변 사람들 섬기는 것,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에스더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하만과 같은 원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그래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다른 돈을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주기보다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원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물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유다인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겼던 것처럼, 나를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더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정상의 자리에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안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높은 권력이 아니에요. 많은 돈도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믿음의 용기. 이것만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에스더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담대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준비된 인물이 딱 나타나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히틀러 때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이, 이 하만의 때에, 아수르의 때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이, 학자들은 400만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런 학살이 일어날 뻔했어요. 히틀러의 학살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뻔했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런 학살을 그 민족이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위기의 때에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런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축 처져가지고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근심 대신 찬송을, 제 대신 화관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네. 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 보세요. 그 인생의 빈배가 만선이 되도록 하나님 얼마든지, 예수님 얼마든지 만들어 주시잖아요. 에스더는 민족이 진멸당할 절망의 상황에도 불임의 반전을 경험하도록, 불임의 역전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 얼마든지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욕심을 이기고 감사를 길게 가져가고 주변을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손에 대를 이어서 싱싱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